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본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2부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1부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성경적인가 살펴보았죠. 성경적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예언했었고요. 또 신약 베드로 사도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동의할 거고요.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말씀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여러가지 통로 속에 있죠. 하나님 성경 말씀, 또 자연현상,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꿈과 환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세미한 음성, 천사 방문, 영감, 냄새, 맛, 신체 변화, 전기 충격,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관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즉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안 불렀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또 두 번째 엘리에게 가고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도 세 번째 엘리에게 가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그때부터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별로 신뢰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교회를 찾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요. 소속 교단이 고신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고신교단보다는 순복음이나 온누리교회처럼 성령사에게 관심이 있는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는 제가 국제선 기장으로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계획된 비행 스케줄에 따라서 호주 시드니로 비행을 나갔고 주일날이 되어서 가까운 한인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부천의 고신교회 담임 목사와 신학교 동기 동창이자 절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마치고 시드니 시내에서 우연히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두 사람이 고신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제 사촌 여동생이 시드니에 살고 있어서 그날 저녁에 식사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 사촌 여동생도 고신대 출신이자 제가 등록을 망설이는 부천의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이같이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호주 시드니에서 고신 출신 목사와 신학자 4명을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또 등록을 망설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이 공부했다는 2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기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죠. 뉴욕 맨하튼 도심에서 성경 공부 인도하던 한 미혼 여성이 결혼과 빈민촌 사역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읽게 된 성경 구절, 이사야 54장 1절,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고 결혼하는 것 대신에 빈민촌 사역을 선택했고,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뉴욕 할렘의 베델 복음 교회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대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들릴 것입니다.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 대화를 통하거나 심지어 무속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온갖 방법을 써도 차도가 없자 마지막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교회 출석을 권유했고, 그래서 나가게 된 교회에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전도하는 음성도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소음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축복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었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사례로서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도 된다는 간증자의 허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우리 산중교에서는 몇 차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나실 거고요. 제가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남편은 육군 3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육군 소장 출신으로 당시에는 군대에서 전역하고 국방부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엘리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들려주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고 마지막 시간에 교회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잘 듣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셨고요. 하나님 얼마를 작정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1억을 쓰라고 하셨고요. 그 권사님 놀라서 여러 번 물어보고 액수가 너무 크다고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협상이 잘 안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1억을 아주 천천히 쓰셨답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모르던 부인이 권사님 봉투를 보더니 자기도 따라서 1억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 권사님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1억이 아니야. 당신은 10억이야. 이 권사님은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라서 입술을 가렸는데요. 말은 이미 터져 나갔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의 처음 보는 부인은 아멘 하면서 일자와 억자 사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더 집어넣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0억을 썼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고 거짓말 같아서 제가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10억을 쓴 그 부인은 남편이 아파트 분양업자였는데 당시 분양이 잘 안 되던 때였는데 그 일 이후로 그분들의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그때 그 권사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주의사항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아주 큰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였는데요. 친한 사람으로부터 대박이 확실하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예언사 받았다는 분을 알게 되었고요. 투자해도 될지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었고요. 그 성경 말씀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렸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제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투자했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 은사자는 어쩌면 저를 축복해 주고 싶은 선한 의도로 그 성경 말씀을 전해줬겠죠.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그 구절이 모든 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록된 모든 성경 구절이 모든 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유다가 을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구절을 읽었다고 자살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이 꼭 필요하죠.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빈도로 어느 정도 자주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움직인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쪽과 저쪽의 양쪽 극단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 극단의 경우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매 순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에 기초를 둔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신학에서는 모든 것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방관자로서 성경에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견해입니다. 즉 이렇게 두 극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일 때는 대체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디자인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인간 부모와 인간 자식과의 관계를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나이 50이 넘은 결혼한 아들을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부모 자식 모두에게 불행일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분은 하나님을 어쩌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세 번째 기도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시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고요.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고요.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처럼 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주시는 분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탠리 존스라는 분,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죠. 그분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지만 너무 많은 기적은 좋지 않다고 본다. 계속되는 이분의 설명은 기적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보다는 기적을 의지하게 된다. 기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을 필요 없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기존 질서를 따라야 할 때, 그리고 또 자신의 주도권을 사용해야만 할 때 불필요하게 기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다는 것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듣고 있지만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양보해라, 전도해라, 절제해라, 겸손해라,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에 순종이 되면은 이어서 차츰 구체적으로 실버데일의 땅을 사라 이런 식으로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실버데일의 땅을 사라라는 음성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 사역하는 이은태 목사 이 사람이 쓴 책 재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책에도 나오고 또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분처럼 구체적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러우면서 또 저는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소개드립니다. 늦은 나이에 뉴질랜드에 어렵게 공부하던 이 목사는 새벽기도 시에 실버데일이 땅을 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은 땅이나 구경하자는 심정으로 그곳에 갔었고 또 그곳에서 부동산 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그 부동산 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20만 평의 땅을 20억에 매물로 나왔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 땅의 크기와 금액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수정했습니다. 조건은 먼저 등기를 하고 2년 내에 땅값을 주면 된다는 조건이었고요. 아마 땅 소유자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10개월 후에 부동산 업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70억에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일푼에서 그냥 10개월 만에 50억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5년 만에 100억이 넘는 빌딩, 그림에 보는 빌딩 두 채를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외로 이런 기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사탄에게서 온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말씀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환경과 상황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저에게 다시 국제선 조종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100%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뜻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간단한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계속 더 높은 차원의 대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남녀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단계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